인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나라마다 흥망성쇠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죠? 잘 되고 나라가 부흥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이루어져 가기도 하고 쇠퇴해져 가기도 합니다. 모든 나라가 이런 흥망성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라를 이룬 것만으로도 어쩌면 흥 혹은 성의 분야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특히 중국 역사를 보면 이 흥망성쇠가 아주 뚜렷합니다. 중국은 참 신기한 게 400년을 넘긴 왕조가 거의 없습니다. 400년 넘겨도 겨우 400년 조금 넘기고 망하고. 왜냐하면 워낙 거대한 땅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은 호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력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흥망성쇠는 되게 비슷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나라 안에 혁신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 혁신적인 요소를 통하여 그걸 잘 활용하여 황금기를 이루게 되어지고, 반대로 이러한 요소가 줄어들고 또한 주변에 이제 환경들이 이런 강한 나라들이 많이 득세하게 되어지면 이 쇠퇴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스라엘을 보면 흔히 역사에서 보는 이런 흥망성쇠의 그래프가 여기에 약간 적용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처럼 될 때도 있었고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평화를 구걸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태해 보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조그만 나라예요. 대략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강원도 정도 크기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확장된다 할지라도 위에는 다메섹, 밑으로는 이제 현재 수에즈 운하 있는 데까지 아무리 확장돼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조그만 나라예요.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흔히 역사에서 세계 4대 문명이라 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이 나일강 문명이 서로 충돌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강대국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나라,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정치 외교학이라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 문명,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우리가 사사기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타이트 문명 또한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문명 아시나요? 중학생들이 좀 알까 모르겠네요.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이 어디냐? 히타이트 문명이에요. 지금은 약간 터키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나라인데, 이 큰 문명 두 개와 강대한 문명, 이 히타이트 문명 이후에 거기가 아수르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옆에 시리아라든지 또 아람 족속이라든지 많은 민족들과 강대한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존속할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한 1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는 되게 극명합니다. 이 18장 말씀 같은 경우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까 1절 말씀의 이후에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리고 15절 이후는 어떻죠? 네가 이러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의 양이 축복의 양보다 얼마일까요? 3배가 넘습니다. 3배.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신명기를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축복일까요? 축복이 이렇게 왜 조금일까요? 저주는 많고.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펼쳐져 있는 이 저주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면하게 하시고 그 위에 이런 요소를 더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 내 명령을 쫓아 내가 행하면 내가 너희가 비록 작고 약하지만 누구보다도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늘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주시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즉 신명기, 레위기 또한 출애굽기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을 그들이 쫓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또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범죄의 결과이다. 아니, 이 일이 대체 뭔데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바로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어디에 망했나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왕 이 호세아를 기점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는 무슨 까닭입니까? 사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정시대로 넘어와서는 어떻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 외교학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 그 첫 번째 시도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정치 외교학적으로 나를 잘 풀어갔습니다. 왜?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죠? 결혼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아내를 그가 거느렸습니다. 왜? 나라의 안정을 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라의 안정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 백성을 분열왕국 시대에서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신앙에 무엇을 도입했습니까? 편의주의와 신앙의 정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신앙에 오염이 생겼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합과 이세벨을 숭배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자기 쾌락의 극치입니다. 극치.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쫓는 자기 중심적 신앙을 나타내는 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좋습니다. 왜? 자기 쾌락을 쫓으면
이 아주 말초적인 쾌락을 쫓으면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제사가 돼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입니다. 즉 자기 편의주의, 자기 중심적 생각이 이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사랑의 이 관계를 자기 편의 중심적 사고가 모두 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편의주의,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신앙, 즉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주체는 우리 자신일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다 하고 나의 주체가 되어지는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야지만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말씀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으로 보여지나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고 나 위주의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된 신앙도 내리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들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의 규례를 쫓았음이라. 12절, 그들이 우상을 섬김이라. 13절, 선지자와 선지언녀들을 통하여 전하신 경고를 그들이 듣지 않았다. 16절, 결국 우상을 섬기고. 17절, 여호와께서 싫어하신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 했습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는 게 뭐예요? 산채로 자기 자녀를 제사의 제물로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 사고, 나의 쾌락을 쫓는 그러한 사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충만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다. 이거 뭐라 그랬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메시지다 그랬습니다. 경고하신다는 건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때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 즉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고 나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멸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뭐예요?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는 그런 회복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참된 사랑이 아닌 왜곡되어서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자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쾌락이 추구해 있습니다. 이 쾌락이라는 것은 꼭 말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 중에 쾌락주의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음란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철학에서 쾌락주의는 이러한 낮은 단계의 쾌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성찰과 그리고 고차원적인 이 쾌락들, 봉사하거나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쾌락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나 뭐지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이 쾌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자아실현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낮은 단계의 쾌락에서부터 흔히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높은 단계의 쾌락까지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 우리 삶의 추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직 나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 여기에서 신앙의 타락과 신앙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또한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가 어땠다고요? 이단과 싸우다가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에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열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내 안에 망각되어 있는 은혜를 깨운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혼 위기의 부부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물론 제가 많은 사례를 보곤 한 건 아니에요.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러한 회복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의 감정을 다시 회복하는 거. 아,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면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었지.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이것이 최고라고 했었는데 이거 아닌 다른 걸 보고 있었었네. 이러면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지셔서 그들이 잘못 추구했던 그 방향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사랑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그 감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고 그 주님을 통하여 열정적이었던 나의 순간들, 물론 여러분 사랑이 늘 같을 수는 없죠. 발전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형태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랑의 본질인 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위하는 마음,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관계, 주님과 이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외형적이고자 합니다. 남들에게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겠지? 이 모습이 이렇게 보이겠지? 제가 저 스스로 그것을 극명하게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데 그 가방에 그거 아시나요? 그 물고기 모양 익투스 써 있는 거요? 그거 아시나요? 그 익투스 그 배지를 달고 다니고요.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게 제 뭐 가방이 이런 것에 붙어 있는 액세서리를 통하여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세월이 한 3, 4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걸 제가 떼기 시작했어요. 그 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거 붙여가지고 혹시나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참 덕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덕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띈다. 그러니까 무언가 위축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어쩌면 사랑의 한 일부분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열정을 숨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보이고 있는, 남에게 보여지고 있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즉 이 말씀 왜 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 서서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는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이 1대1 관계에 다시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집중하여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찌들어버린 나의 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다시 고쳐지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라. 즉 나와 1대1의 관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를 통해 또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을 드리는 게 뭐라고요? 까먹으셨죠? 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내장을 어떻게 하죠? 꺼내서 번제로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내장을 깨놓아서 번제에 드릴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우리의 영혼의 처소가 어디냐면 내장에 있다 생각했습니다. 내장. 내장은 나의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드리는 거예요. 수당의 기름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을 드리고 나의 감정을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 나의 영혼과 나의 감정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 시편 1편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제가 묵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편의주의적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혹은 편리한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들어서 나름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흥의 시기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대부흥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부흥이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영미권을 통하여서 어떠한 예배의 분위기들이 회복이 아니라 생겨났냐면 이제 시커스 워십이라는 혹은 이제 구도자 예배라는 그런 예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청년 때 많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요, 찬양도 너무 뜨겁고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연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혼의 제사와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이러한 예배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라는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께 경배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을 과연 예배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이제 많은 고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런 예배의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들을 추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좀 더 딱딱하게, 우리 교회도 많이 클래시컬하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클래시컬하게 정말 17세기, 16세기 분위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그 예배가 그런 걸 고민해서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것들을 정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전통을 추구하는 부분인가? 혹은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도입했는가?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국민들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고민들은 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이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아닌, 주님 나만 좀,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런 상태잖아요. 나를 좀 봐주세요. 아니 내가 이렇다고요. 왜 내 이야기 안 들어주세요? 내가 듣고 있지 않니? 아니, 주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상태가 중요하다고요.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요. 왜 내 감정 몰라주시는 것 같죠? 왜 내 상황 몰라주시는 것 같죠? 우리가 쉽게 주님께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당장은 우리의 고통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고 회복하는 말씀이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까? 그냥 돈 내고, 그리고 너의 쾌락을 쫓으면 농사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은 뭐죠?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너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내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근데 너희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짜 원래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너희가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어쩌면 힘들어 보여요. 때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의 힘을 우리가 망각하고, 심지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조차 은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의지를 어떻게 살려야 되지? 이 고민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지쳐, 하나님 왜 내에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러한 비천 가운데 던지시는 거예요? 왜? 나는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얽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그 은혜로 회복하면서 이것을 과연 주의 뜻은 무엇이고 이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라는 우리의 삶의 본질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되새김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 손을 내밀고 계신 주의 은혜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은혜의 손을 붙든 아주 훌륭한 왕을 다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보아왔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어지고 이 은혜 받은 자, 그 왕을 보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주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어쩌면 바닥으로 내려갔을지 모르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가 주님과 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